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은 서울대 모금기관인데요. 발전기금을 내는 학생들과 그의 부모님들에게 최근 서울대 대학교 마크 있죠. 대학교 로고와 함께 이런 글자, 문구가 담겨있는 스티커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Proud Family, Proud Parents, I am Mom, I am Dad, 그리고 SNU, 그러니까 아마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겠죠. SNU 패밀리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이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합니다. 발전기부금을 낸 가정에게 배포한 거죠. 한마디로 나는 서울대 다니는 가족입니다. 나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의 부모고 엄마고 아빠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나눠준 거예요. 취지인즉 자신의 자녀가 서울대생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의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좀 걷기 위한 그런 홍보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럽기는 그냥 꼴불견입니다.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뭐 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과티라든지 과 점퍼를 입고 그 다니는 거, 학교에서 있다가 뭐 밖에서도 잠시 입고 하는 거, 그거 뭐 학생들 때니까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지만, 이건 뭐 가족에게까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서울대 이 하는 짓들이, 행태가 돌대가리도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세태를 보면서 여전히 그 썩어지는 냄새나는 세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에 대한 분노와 함께 실망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환경적인 도전들이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뭐 한두 번 겪냐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반복 경험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제가 잘 아는 시대에도,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엘리트 의식의 구조는 변하지 않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자세,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열왕기하 2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냥 앞뒤의 말씀을 좀 잘라서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이 역경의 세태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그렇다면 어떤 시대였나요? 우리가 잘 알지만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우리에게 다, 여러분 창세기 특히 5장은 몇 살을 살았든 900 몇 살을 살았든 다 죽었다고 기록해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역설이에요.
다른 사람 다 900살, 900 몇십 살 살 때 이 사람은 365살을 살았다. 짧은 삶을죠. 근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물을 한 사람 제시하고 있는 그가 에녹이고, 다 심판과 멸망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역으로 가장 악한 시대였다. 지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틀간 주일과 월요일 양일에 걸쳐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시간에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사역 현장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오늘 열왕기 2장은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는 때에 누구를 지금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북왕국 남왕국으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북왕국의 왕, 소위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들인 아합의 통치 시대에 활동했고, 그 아합 왕이 이제 죽고 그냥 전쟁에서 적의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자기가 갑옷을 입고 막 변장하고 했는데 결국 죽잖아요. 피가 흘려가지고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피가 다 쏟아질 정도로 도피하지 못하고 죽고, 그의 부인 이세벨 악한 이 여인은 그냥 말발굽에 밟혀서 짓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왕 임금이 되자마자 병에 걸려요. 그래 병에 걸리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의사에게도 가지만 뭐 합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것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상한테 가가지고 내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다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너 병상에 올라간 그대로 죽는다. 그렇게 해서 죽게 돼요. 그 아들 아하시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 지금. 그래 3장 1절에 보면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해요. 12년 동안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 어떻게 해요? 암흑기였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간이었다. 바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바알을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들을 대변하는 시기예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부릅니다. 때문에 이 열왕기하 2장은 신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일꾼으로 세우죠. 이건 뭐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잖아요. 야는 엘리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엘리시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 엘리사는 사는 구원자는 엘리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 패역한 왕국 북왕국에게.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대변하는 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하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가시죠? 엘리야를 불러가요. 절망의 시대에, 다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경을 통해서 그를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신다.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해석은 세 번째 해석인데 그 해석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누굴 세워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실까? 물론 저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을 했는데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라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다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뒤에 계속 나오는 베델, 여리고 뭐 이런 장소는 당시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특히 이 길갈은 엘리야가 주로 활동했던 그 활동지고 베델은 당시 북왕국에 두 개의 대규모 우상 숭배지가 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원래 베델이라는 것이 뭡니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가진 그런 곳이라 말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길갈에 나갔는데, 자, 먼저 봅시다. 2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읍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길갈에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로 갔어요? 베델에 갔어요. 그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학생들로 한 50여 명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 스승님을 지금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근데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약 한 11km 정도 되는데 이 베델에서 여리고까지는 30km가 넘어요. 그런 곳으로 또 옮겨갔는데 그래도 막 끝까지 쫓아갑니다. 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생도 학교 학생들, 신학생들이죠.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스승님을 하늘로 취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스승을 부르신다는 사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2절 그리고 4절, 6절 한번 세 번을 나눠서 읽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갔어요. 자, 이 4절 또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이제 또 여리고에 왔어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바로 근처에 한 좀 이제 6km 이상 떨어진 곳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지금 3번이나 장소를 옮기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자, 주목할 점은 뭐 11km, 30km, 6km 이런 식으로 거리를 옮겨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다. 갈 때마다 중간에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스승님 부르시는 거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경우도 있었고,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반복적으로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2절, 4절, 6절에 반복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역시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씩 반복해서 결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따라갔는가? 7절 한번 봅시다. 이제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니.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봤지만 멀리 떨어져서 지금 바라봅니다. 그럴 때 어떤 대화를 마지막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8절 9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이제 요단강을 심지어 또 건넜어요. 건넌 뒤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묻습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 되어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아? 하기를 물어봅니다. 재차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언뜻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능력을 내가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들려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 뭐 청출어람, 쪽빛에서 나온 쪽빛이 그 옛날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런 뜻으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냐 그런 뜻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갑절은 두목시에 두목.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갑절 두 몫을 주세요라는 말은 당신에게 주셨던 성령의 그 몫을 나에게도 두 몫 달라는 말은 당신의 후계자로서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줄 때 맏아들에게는 상속자로 인장 반지를 주면서 두 몫을 주었단 말이에요. 갑절을 주었어요. 갑절. 이는 이 가문의 상속자야라고 하는 공식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한 그 정통성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이게. 내가 능력을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한 그 몫을 내가 대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쫓아갔다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던 시대래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자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외친 표현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표현이에요. 엘리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탄식한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 엘리야가 그냥 뭐 능력 있는 선지자로 활동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엘리야가 활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 아왕이 찾으면 족족 죽였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도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을 했어요. 쫓아다녔어요. 네? 그런 상황을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좋다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나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봐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은 미달된다잖아요. 그 역경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 안 되려고 옛날에는 목회자 되는 사람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려고 하네. 왜?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지 힘들고 어려운 길 안 가요. 자 봅시다. 열왕기하 2장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네가 뭐라고? 어려운 일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누가? 스승이 줄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응?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를 세우는 몫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이 주님 뜻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의 뜻이 있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기를 원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소망은 어려운 당시 시대적 상황, 선지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4절을 한번 봅시다. 11절로 14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오늘 11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 올려가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12절로 14절은 그 엘리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탄식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승과 함께 건넜던 요단강을 가서 그 물로 치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 이 물이 갈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사역의 능력이 그에게 엘리사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그 스승이 보이지 않자 탄식한 외침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지. 나의 삶의 방향성이 나가요. 내 인생의 방향은 뭐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또 불렀어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병거와 마병은 전쟁의 탱크와 군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끄는 자는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라. 우리 눈에는 누가 통치해요? 왕이 통치해요. 우리 눈에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다. 1200만, 100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토막이 나서 600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는 외침이 지금 식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전의 영웅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란 생의 어떤 젊은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의해서 청년의 때가 결정된다. 아무리 젊어도 그 마음의 상태가 그저 세상만 쫓아가면 그는 노정에 불과하고 그 쭈그랑 삶이 불과하지만 내가 나이가 연세가 들고 노년의 삶을 살더라도 그 마음이 청년의 비전을 보면 그는 젊은이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 가정이, 내 속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기에는 말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제가 어제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 친구는 교회 문제로 어려움 당하니까 지금 일을 해요. 같이 자기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는데 그분이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자기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일산 산다는 거예요. 일산에 아는 교회 있느냐 물어봐요. 우리 친구 중에 열정적인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일산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주소를 물어보더라고, 이름하고. 자,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데 또 없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일산에 하나 교회 있다. 그래서 일산에 샬롬 누리 영광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외골수다. FM이다. 근데 상가교회도 좀 작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드러나면 교회 가기를 주저할 텐데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떤 목회자가 있는지 보고 가야지. 교인 껍데기만 보고 보내면 되겠냐? 제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 끊기 전에 그 같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던 모양이거든요.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한테 글을 올렸어요. 하나. 상가교회. 예?
큰 교회, 상가교회는 큰 교회만 찾는 시대. 지도 찌끄만 상가교회야. 그런데 상가교회를 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답변이 왔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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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간단치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쓸쓸하고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세밀하게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체험되고 열매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입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병거와 마병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